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영화롭게 변화된 사건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어떻다고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왕이 영화롭게 변화된 사건의 교훈. 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영화롭게 변화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미리 맛보기로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재림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산상변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사건인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자신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라고 지금 24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7절과 28절에 걸쳐서 주님께서 왜 이제 17장에 있는 말씀이 재림에 관한 사건인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상재림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7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나타나실 말씀임을 우리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틀린 예언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 죽었고 아직 예수님은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멈추지 않고 17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런 귀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의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16장 후반절부터 17장에서 발견되는 아주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단지 3명의 제자들만이 목격을 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이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베드로는 특히 귀한 진리인 고난 다음의 영광을 자주 이제 그의 서신서에서 이제 말씀한 바가 있는데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다음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또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말씀도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느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계속해서 지금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고난 다음에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진리, 이 고난 다음의 영광을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했는데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찾았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본문 17장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 고백과 자신이 고난당하신 예고를 하신 때로부터 6일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화되셔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1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어느 말씀일까요? 엿새 뒤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엿새 뒤에. 우리가 교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엿새 뒤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17장부터 나타나는 이 왕이 영화롭게 변화된 사건이 제가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상재림할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이 엿새 뒤라는 말씀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나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무지한 자가 뭡니까? 몰라서는 안 된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모르면 안 된다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귀중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의 체제에 따라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한 주간, 바로 7일이 아담 때로부터 장차 7천년간의 이 세상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까?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엿새 뒤에라고 하는 말은 며칠을 뜻합니까? 제7일을 뜻하는 겁니다. 엿새 뒤에는 제7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 이후에 6천년이 지난 후에 지상재림하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인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엇입니까? 엿새 뒤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과 영감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전하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천년 뒤에 재림하십니다. 즉 이는 성경적인 교리로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해석 체계를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 교리란 우리 교회가 믿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 있는 8가지 믿음 신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7천년으로 설계하셨는데 인간이 주관하는 6천년 역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친히 다스리는 천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천년왕국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그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천년왕국에 관한 아주 분명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지상왕국이 세워진 데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천년은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천년은 없는 천년이다라고 해서 그들은 우리와 같이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무천년주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직전에 7년 환란기가 있고요. 이 환란 전에 교회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환란 끝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교리를 저와 여러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건설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창세기에 언급된 첫 창조 주간에 5일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등장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다섯째 되는 날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다라고 해서 5일째 되는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누구를 뭘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몇 년으로 세팅하셨습니까? 6천년으로 설계하셨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7천년을 천년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1장 21절에 이 5일째 되는 날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구약의 4천년이 지난 후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적인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것은 첫 사람 아담 이후에 6천년이 지난 뒤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시고 믿으셨습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담겨있는 숫자의 의미를 잘 알아면 됩니다. 3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서의 이 7책의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3장과 25장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한 후에 7째 날에 쉬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6주가 지난 후에 7주째도 쉬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고 7째 달에도 천년왕국 예표하는 절기인 장막절이 있다라고 레위기 2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7째 해에는 땅이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레위기 2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 안식년이 지난 49년 다음 해에는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지는 환희의 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해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아드렸을까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 안식인 49년째가 지나고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이 희년이 되는 때에는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가 선포되지는 이런 안식의 해자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제 인류 역사는 6천년이 지나게 되면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안식의 7번째 천년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창조주간의 7번째 안식의 날은 바로 7번째 안식의 천년에 대한 모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천년 기간에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세대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전천년 체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을 저와 여러분이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휴거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은 여러 부분에 걸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대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과 시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세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너희가 등이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러한 교리적인 말씀과 예언적인 말씀을 정확하게 다 이해한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야 성경이 담겨 있는 제대로 된 그 의미를 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신 후에 단지 3명의 제자들만을 따로 선택을 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용모가 변하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 3명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왜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요, 이들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 14절과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당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요,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계시를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계시록 1장 2절과 9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3명의 제자들이 아직도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서 모세 및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예고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아하, 여기 아주 힌트가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별세에 관해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 그것을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그 변화산상에 따로 데리고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똑똑하게 지금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12제자 가운데 3사람만 따로 선택하여 동행하신 것은 이들에게만 특권을 베풀어 줌으로써 다른 제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더 큰 사명과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를 위한 능력과 위로를 앞서서 베푸셨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과 또한 책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토록 베푸신 하나님의 환경적인 안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이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절 말씀보다 보다 더 상세하게 어떻게 변화산생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는지를 아주 그 장엄함과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옷이 빛나며 땅이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네,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터이나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에만 아름다움이 없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초림하셨을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긴 머리를 하고 있고 아주 이렇게 꽃미남의 그런 멋진 얼굴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형상은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된 이 예수님의 영원한 선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초림 때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이 장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신약 성도들 역시도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도들 역시 휴거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휴거 때 우리의 이 썩어서 없어질 만한 이 죽을 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3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3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 기준으로 해서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약 9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히 살아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 간격을 두고 존재했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마치 친구나 가족처럼 서로서로를 알아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영원롭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과 부활한 성도들은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영원한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가족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할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그런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어떤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까? 천사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일까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이러한 축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요? 잠잔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게 되면은 마치 무엇과 똑같다는 겁니까? 잠자는 것 같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14절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들 역시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따르면 정죄의 부활로 나와서 큰 흰왕자 심판석에서 둘째 사망이 영원한 불호소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처했으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뒀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정죄의 부활로 등장해서 크고 흰 왕자 심판석 앞에서 책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은 천국에 가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어디로 가기 위한 심판입니까? 지옥인 영원한 지옥인 불호수에 보내기 위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신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비록 현재 살아있더라도 이렇게 내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죽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성도들은 비록 죽었어도 살아있는 자들이며 믿지 않는 자들은 비록 살았어도 이미 죽은 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부활한 성도들의 예표인 이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9장 6절과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여기 조사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도 모르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는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 앞에서 벌어진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고 나서 정신을 잃고 횡설수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하고도 장엄한 영광에 압도된 베드로가 계속해서 한 말은 결국 장마셋을 짓고 산 위에 머무르고자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망각한 태도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비단 그 한 사람만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베드로처럼 산 위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나 신비한 체험을 한번 맛본 사람들 가운데 그 영적인 분위기에 심취해서 베드로처럼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교제하면서 은사주의적 신비로운 체험만을 쫓아 혹시 기도원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고자 했었죠? 산에 머물고자 싶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라. 네. 내려가라. 산에 머무지 말고 내려가게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신비로운 영광에 취해 있지 말고 산에 내려가서 때를 기다려서 너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을 영광만을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교회 영적 공동체가 주는 안락한 분위기에 취해 있지 마시고 불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 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시되 그 안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쾌락과 환락에 젖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땅 위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내려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머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에 내려가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비추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 다음에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역시도 주님께서 오실 때 눈깜짝할 새에 변화되어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로 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청창서 212장 우리 1절과 3절 말씀 3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우리 엘리야와 또한 모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비록 이 땅에서 때론 고난스럽고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실 때 저희들은 이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있게 될 것이나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저희들이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정말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